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어둠이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높은 산 위에 있는 건설된 동네가 사람들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만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내가 대광중앙교회 교인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다 이런 사실들을 모른다면 실은 그분은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그 사람이 있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의 삶을 통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저랑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 중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세상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요, 이처럼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즉 누구보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확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은 한때는 바울도 이처럼 구별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 바울, 그 사람이요, 본문을 통해 자기 자신의 확신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분명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위대한 진리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지요? 어느 누구나 들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자신의 보좌를 가지고 계시며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진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하는 위대한 진리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인간이 죽음을 비롯하여 수많은 더러움과 부패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첫사람 마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러하니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된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 있게 증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위대하고 복된 소식,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죠. 즉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패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바울 자신이 행했던 끔찍한 죄악들에 대한 거짓 없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행위들을 자랑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졌기에 이러한 행위로 자신이 의롭게 된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자만심에 이끌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즉 교회를 최선을 다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히 죄인 되었던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바울을 자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못된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바울의 눈을 여셨고 교만으로 완고해진 그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밝히 보게 되었지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 되었던 자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셨다는 사실, 이 위대한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역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소중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자신을 위한 은혜였다는 확신, 이 확신을 바울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지요. 더 나아가 바울은 본문에서 은혜 받은 자의 소명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신이 수고하고 행하는 일들을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게요.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패역한 일을 일삼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울마저 변화시켰습니다. 그런즉 바울의 변화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확인시켜줘요. 즉 바울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심각한 죄인이 구원을 얻었으니 어떤 죄인 앞에 서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에 온전히 헌신했지요.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달게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 모든 고난을 달게 감당하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 이것이 바울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이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확신으로 인해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해야 할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십시오. 바울이 본문에서 증언한 확신들은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대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울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남은 것은 원래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딱 두 종류라니까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분명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참된 은혜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이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은요, 우리말에는 별로 이 시제가 좀 그래서 좀 그런데 이 원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연약한 자에게, 불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언제나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언제나 궁핍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확신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게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아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차고 넘치고 있다.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으로 사단의 악한 시험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 안에서 이 온전한 확신에 따라 헌신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가 임한 이유는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적 무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특히나 이러한 복음 전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정도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실 때 이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방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요, 자신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불러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의 결국을 얻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과 동역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지난 시간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 모양 다양한 것 같아도 두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한 공동체는 불신의 공동체이고 다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오늘 내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사람들을 또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직분자들만 잘 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선거를 통하여 세웠고 오늘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욕심이나 지난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